할렐루야, 2026년 1월 2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 잃어버린 나귀를 찾다가 하나님을 만난다. 사람들은 늘 무언가를 찾으며 살죠. 잃어버린 열쇠를 찾고, 건강을 찾고, 돈을 찾고, 관계의 회복을 찾고, 때로는 내 인생의 방향을 찾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찾는 그 길은 사실 하나님이 너를 만나기 위해 준비하신 길이다. 오늘 사무엘상 9장은 찾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나귀를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찾고 계셨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불안해할 때가 있죠. 왜 이게 내 손에서 빠져나갔지? 왜 이렇게 이럴 때 길이 막히는 거야? 인생의 길이 이렇게 막히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안을 통해서도 우리를 당신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찾는 길 끝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 본문은 사울의 배경을 먼저 보여줍니다.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에요. 영향력이 있고 힘과 자원이 있는 사람이죠.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2절을 보시면 준수한 청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젊고 보기 좋고 한마디로 사람의 눈에 띄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키는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왕감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충분히 리더감이에요. 그런데 본문은 동시에 불안한 질문을 던지죠.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약했던 지파, 사사기 후반의 멸족의 위기를 간신히 넘긴 지파. 하나님은 왜 이런 선택을 시작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큰 사람을 쓰실 때에도 먼저 그를 작아지는 자리로 데려가시는 것을 봅니다. 사울은 큰 집안, 큰 키, 좋은 외모를 가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왕의 길로 바로 보내지 않으시고 먼저 나귀 찾는 길로 보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크기를 바로 쓰기 전에 우리의 중심을 만지시는 거죠. 능력은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 능력을 담아낼 마음의 그릇을 먼저 빚으시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3절에서 아버지가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일어나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너는 일어나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여기서 중요한 건 사울이 맡은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가 맡은 일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일이에요. 보통 목동의 집안, 목자의 집안에서 흔히 있는 작아 보이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작은 순종 위에 큰 부르심을 얹으십니다. 사울은 정말 열심히 찾습니다. 여기저기 두루다니며 찾습니다. 그런데 못 찾아요. 우리의 인생이 이럴 때가 있죠.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성실했는데 길이 안 열립니다. 노력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때 5절 사울은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실 것이다. 사울은 무감각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인 거죠. 그때 사울이 제안합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서 물어보죠. 사울은 말합니다. 예물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 장면은 참 인간적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데에도 마음이 걸립니다. 준비가 부족해 보이니 망설입니다. 근데 사울이 자기가 가진 걸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무엘에 대해 말합니다. 그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다 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힘으로 해결 안 되는 자리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시작일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보통 기도가 여유 있을 때 나오지 않아요. 기도할 생각조차 안 하죠. 근데 길이 막힐 때, 마음이 막막할 때, 답답할 때 그때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막힘을 통해 말씀합니다. 내가 찾는 길의 끝은 결국 나에게로 오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11절에서 사울 일행은 성읍으로 올라가다가 물깃는 소녀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길을 알려주죠. 13절에 지금 올라가서서 곧 만나리이다. 그리고 14절이 참 놀랍습니다. 사울 일행이 올라가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마침 사무엘이 그들을 향해 마주 나오고 있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지금 이 장면을 놓치지 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없어요. 사울은 나귀를 찾으러 왔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만나게 하려고 정확한 타이밍을 준비하셨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떤 만남, 어떤 길, 어떤 사건이 나중에 보면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여기까지 못 왔을 텐데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남은 도착하게 된다,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기서 본문은 갑자기 시간을 하루 전으로 돌리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미리 말씀합니다.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하반절은 또 다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보았다라는 말이에요. 복음과 같은 위로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탄식이 하나님께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당장 응답처럼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보았다. 내가 알고 있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17절은 더 묘하죠. 바로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다.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여기서 말라크, 그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차르, 억제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다소 긴장감 있는 단어가 쓰여지죠. 왜 그럴까요? 본문은 이미 독자에게 복선을 놓습니다. 사울의 왕정은 완전한 이상이 아니라 백성의 요구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복잡하게 얽힌 역사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시죠. 내 백성을 돌보겠다. 이것은 백성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18절에서 사울은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묻죠. 18절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울은 아직 모릅니다. 근데 사무엘은 알죠. 사무엘은 말합니다. 내가 선견자다. 그리고 내일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너에게 말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건만 해결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나귀의 행방보다 더 중요한 건 사울의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과 기대와 갈망이었어요. 그리고 20절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사울은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읽는 독자는 알죠. 사울이 나귀를 찾는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은 왕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대답합니다. 저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아닙니까? 제 가족도 우리 지파도 미약합니다. 겸손인지 열등감인지 두려움인지 본문은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거죠. 하나님은 사울을 큰 자리로 세우시기 전에 사울 스스로 작은 자리를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을 상석에 앉히고 귀한 음식을 내어줍니다. 이 장면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27절 사무엘이 사환을 먼저 보내고 사울과 단둘이 섭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여기서 핵심은 들려주다가 아니라 문자적으로 듣게 하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정보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듣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닫힌 귀를 여시고 닫힌 마음을 여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렇게 끝나죠. 처음엔 사울이 찾습니다. 끝엔 하나님이 듣게 하십니다. 우리가 길을 찾다가 결국 말씀을 듣게 되는 자리로 인도받는 것, 그게 신앙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나귀를 잃어버렸다. 찾아야 한다. 안 보인다. 돌아가야 하나? 근데 그 하루는 이렇게 끝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들려질 것이다. 아니, 너는 듣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찾는 것이 뭡니까? 경제의 길입니까? 가족의 회복입니까? 자녀의 방향입니까? 건강입니까? 안정된 이민의 삶입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그 일을 통해 우리를 말씀 앞으로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죠. 우리를 하나님의 타이밍 속으로 넣으십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찾는 것만 찾게 하지 마시고 저희를 돌보기 위해 인도하시는 그 길 끝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듣게 하소서.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속에서 보라를 보게 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것 때문에 시작된 길이 주님의 부르심으로 끝나게 하옵소서. 이런 아침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이주영 집사님의 기도, 이주영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아침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의 곳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네소타 땅에 50년 전 우리 미네소타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며 사랑의 통로로 이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예배 처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더 큰 비전과 소망을 품고 성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늘 주님의 사역을 위해 애쓰시는 두 분의 목사님을 성령의 발로 붙드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함께 하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나의 안위와 욕심이 아닌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삶이 주님께 기쁨으로 드려지기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